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들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본문 우리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모압 또 에돔, 모압, 암몬과 평화하라고 그들에게 길을 요청하지만 주지 않으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초창기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우리의 사는 삶이구나 익숙해졌는데요. 그렇게만 그냥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넘겨줄 테니까 이제 더불어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이때를부터 시작하여서 온 그 천하 만민들이 그들의 명성을 듣고 떨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때가 있지만 전쟁의 때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평화의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쟁할 때에 천하 만민이 진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내 혈기 가지고 내 기분대로 한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쟁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6절부터 보면요. 우리 9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러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의 명령을 주셨지만 이 모세가 먼저 행한 것은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국제 통용로인 왕의 대로라는 그 길만 내가 지날 것이다. 갈 때에 너희들에게 어떤 양식이나 물의 피해도 없도록 사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에서의 족속이나 혹은 모압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했던 바이다. 길만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와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먼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러라는 뜻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근데요, 이렇게 평화의 그 방법으로 또 여전히 동일하게 평화의 방법으로 청원을 했고요. 평화는 기독교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원칙인데요. 이 요청을 이 헤스본 왕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먼저 나왔다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고 길을 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싸우러 나왔다가 전멸되게 되었다 이런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라도 완강하게 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악한 자가 그 완강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임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의 숫자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는 표현의 숫자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실은 바로가 완고하게 한 것인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해야지 가능한다는 뜻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바로가 스스로를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도 동일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인을요, 의로운 자를, 선한 자를 유혹해서 속여서 완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되었고요. 그 완고하게 되어서 전쟁하러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평화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남김없이 멸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성 중에서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땅은 좁지만 30개 이상의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번성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예를 들어 중부 아프리카 같은 데에 사막 같은 데는요. 사실은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0개의 소왕국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번성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그 총균세라는 그 책에도 보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발전된 지역이 그 지역이었고 그 영향이 너무 발전되었기 때문에 황폐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황폐는 그때 너무 발전되었기 때문에 황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 영향이 서쪽으로는 이제 유럽 쪽으로, 동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져서 이 위도에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전 세계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러 30성읍 중에서 제일 왕도라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멸을 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저들과 싸우면 전멸밖에 없어. 우리 그냥 저들의 종이 되어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특권을 내려놓고요. 우리 그냥 화평하자. 종이 되자. 이렇게 결정하고 와서 물론 이제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평하자고 이렇게 화평을 맺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를 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들을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왕도와 같은 기브온이 이렇게 평화 화친을 맺자 나머지 성읍들이 전부 동맹해가지고 이 성읍을 치려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고 하면 태양이 이렇게 머무른 것인데요. 기브온을 적들이 치려고 할 때에 기브온을 지키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태양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평화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전멸을 명함받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그들이 정말 평화하기를 원하고 나아올 때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평화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악은 가득 찼기 때문에 스스로 완고하여서 멸망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평화의 원칙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자, 31절부터 보면요. 이제 그 시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1절부터 우리 그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이제 이 평화의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게 넘기노니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때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싸우는 사람은 싸움 개와 같이, 그리고 또 그는 절대로요 진정한 두려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시온은요 이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딱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넘기시면요 대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그 숫자에 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실은 이 그 헤스본 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다수가 워낙은 모압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스본이 이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인데요. 어느 때에 아마 그 넘어오게 된 것 같고요. 그 땅을 이제 힘으로 이렇게 다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의 소유가 아닌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땅을 이제 점령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죠. 근데 워낙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미 헤스본이 헤스본의 땅으로 있었던 땅인데요. 보시면 이 모압이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는 것을 거부했을 때, 또 이스라엘은 평화의 방법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헤스본 땅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만 해도 제일 큰 이득이지만, 실은 그렇게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또 갚아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헤스본 땅은 어떻게 보면 워낙 약속받은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평화의 방법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표신하게 허락해 주신 또 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보너스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억지로라도 취한 거 잠시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또 3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런데 이 헤스본 땅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모압과 암몬 땅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때는 가나안 요단 동편에 그 서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아마 넘어와서 이렇게 점령을 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는데 남부 쪽은 이 모압과 겹쳐져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미 헤스본의 땅으로 오래된 땅을 점령했는데 북부 쪽은 또 암몬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암몬 족속의 땅,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셨다. 혹은 또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하다 보면요,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 놓고 나서는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것은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취하기를 금하신 것은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이 하나님의 전쟁과 내 이 탐욕의 거룩한 전쟁, 공의의 전쟁, 심판의 전쟁과 내 탐욕의 전쟁이 섞여버리면요, 이거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어도 여기에 더러운 물 한 방울만 섞여도 같이 망하는 것처럼,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는 것이 기업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평화의 원리를 배우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또 그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회하는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방황하는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나 또 우리가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임을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보너스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연단들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또 평화의 사람으로서, 또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정말 거룩한 전쟁의 사람으로서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이 올 한 해 또 풍성할 것이며, 그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